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은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지냈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에게해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튀르키예의 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에베소를 비롯해 그 근처에 있는 7개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써서 그 두루마리를 보내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언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바로 현재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언에는 과거, 현재, 미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과거에 죄악에 빠졌다가 심판받은 내용이나 또 하나님을 따랐을 때 주신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구원으로 주로 미래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언의 초점은, 가장 그 초점은 현재에 있는 것이죠.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으니 오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심판이 올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로 얼른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면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초점은 항상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 거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막 적용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들을 세대주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려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막 억지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그렇게 풀어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막 유엔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바코드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게 되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분명 잘못 읽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읽으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의 날, 곧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큰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이렇게 요한에게 본 환상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에베소, 서머나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것이죠. 지금의 튀르키아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유엔, 미국, 바코드 이런 것을 함께 넣어주셨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7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먼저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을 대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바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구약 성경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선 그것을 받은 1차 독자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을지 그것을 해석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소아시아 7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요한이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7개 성도들에게 이제 성도들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두루마리를 받는 7개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섬기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형제인 거죠. 그리고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였기에 반모섬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었고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환난을 당하여서 반모섬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여서 반모섬에 지금 유배를 와 있는 거죠. 그렇게 환난을 당하여 반모섬에 유배로 와 있는데 그곳에서 주의 날에 곧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에 앞으로 보게 되는 것을 써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지금 요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환난을 당하여서 반모섬에 유배를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요한에게 또다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요한이 어떻게 할까요? 요한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9절에 다시 보면 환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은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난을 참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을 위해서 당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며 또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끝까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이제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누군지 보려고 몸을 뒤로 돌이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2절에서 20절까지가 예수님의 모습을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돌이켜 보니까 일곱 금촛대가 있고 그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같다는 표현이 좀 새롭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머리도 하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수염이 이제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수염도 하얗셨다 그러고 또 입으셨던 모든 옷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주 흰 양털처럼 그렇게 빛나고 눈은 불꽃같이 그렇게 엄한 그런 눈이셨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잠시 보았던 제자들이 보았던 그 변화된 모습과도 아주 비슷한 모습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7 금초대가 나옵니다. 7 금초대가 뭘까요? 20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7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교회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교회도 주님께서 거니시면서 함께 돌보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7별은 20절에 보니까 7 교회의 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7 교회의 목회자, 리더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 리더들을 주님의 손으로 교회 목회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교회 리더들을 굳세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7 별 곧 교회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꽉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실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곧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성검과 같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전에 죽었다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예수님의 지배권 아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에게도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누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성검이 되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정말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심령이 온전히 쪼개지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박부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또 김삼열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또 물질의 마음에 또 관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쓴검처럼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판단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자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든 새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신영철 새 붙잡아 주셔서 암에서 아버지 안에 회복되어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노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안에 모든 아버지 안에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정죄 붙잡아 주셔서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선재를 붙잡아 주셔서 무릎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전성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잘 되어지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마음의 또 관계에 여러 어려움 있는 성도들 주여 기억해 주셔서 온전히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셈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것처럼 심령을 쪼개지는 말씀으로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좌우의 날선 검처럼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육신의 회복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